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호흡을 우리의 생명호흡을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임을,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주께서 누리게 하는 인생임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늘 세워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생업과 사업에 복을 주시어 형통하고 평탄하며 드리며 베풀며 섬기며 나누며 살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벌써 저번 주에 신앙의 성장의 단계,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우리 신앙의 성장에 대한 것은 주님이 원하십니다.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신앙이 성장을 해야 처녀가 어른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듯이 만약에 어린아이로만 있으면은 20년, 30년 믿었어도 늘 손이 가야 돼요, 손. 누군가의 손이 가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 장성한 신부. 재림 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부를 원하는 것이지 아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할 때는 아이의 특성, 장점을 원하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신앙을 오해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오해. 또 하나의 말씀은 우편강도를 봐라. 우편강도 죄짓고 살다가 예수님을 인정했으니 회개하고 그때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거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 죄된 습관이라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습관들이 있죠. 습관 잘 바뀝니까? 습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반복된 습관. 그래서 우편강도는 강력한 주님의 은혜 주심. 직접 눈으로 봤죠.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것을 말씀을 듣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은혜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신앙이 좋지 않은데 믿음이 좋지 않은데 괜찮다. 이건 넌센스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언젠가는 믿음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예요, 기대. 늘 강조합니다마는 은혜도 지금 받아야 되고 구원도 지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에서 소망하며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맡겼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나는 걱정하지도 않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신앙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더 경각심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 믿는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성경은 더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이 모든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그럼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신앙에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계속 성경을 읽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영혼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각성이 돼요. 그렇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개인의 신앙이 됐든, 자식들의 신앙이 됐든, 형제들의 신앙이 됐든,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를 모색을 하죠. 목사가 만약에 그런 도전과 안타까운 심정이 없이 설교를 하게 되면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설교만 할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니만 선지자냐?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장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뭔가? 바로 15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돈, 세상에 있는 차, 집, 잘 살고 싶은 거, 또 세상에 있는 여행, 누리는 거, 취미, 스포츠, 가정, 이게 도대체 필요 없다는 말일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잘 사는 그 마음조차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정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열망이에요, 열망.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갖고 있는 열망.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야만 염세주의에 빠진다든지, 극단주의, 막 금욕주의에 빠진다든지,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방종주의로 빠진다든지,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가까이 갈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께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가까이 가게 돼요. 사랑하는 곳,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을 도피한다든지, 현실 세계를 막 부정한다든지, 무슨 기도원에 들어가는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막 금욕주의 하면서 막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수도주의는 결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름은 세상으로의 부름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다거나 세상을 사랑한다거나 이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노아입니다. 노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러면 노아의 때에 도대체 뭘 했습니까? 노아의 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악했다. 그거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노아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을 하고 평범하게 산 거예요. 일상을 산 거예요. 일상을. 그런데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왜 물로서 심판받았는가? 죄악이 목구멍까지 찬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까지도 계획까지도 악했다. 주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 노아를 바라본 게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물러서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입니다. 죄.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계산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라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안 계셔.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뭐냐? 생활에 하나님 없이 세상 위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이 없는 것도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무슨 살인죄를 지어서 죄인가? 이것만 죄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천인공노할 간음죄다 하면 그것만 죄냔 말이에요. 그것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 각성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자꾸 내 식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꾸 깨우쳐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읽고 자꾸 영혼이 밝아야 되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풀어주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자꾸. 그래 말씀이 이끌어가야 돼요. 나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이끌어가니까. 자꾸.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밝히 우리 영혼을 밝히셔서 말씀이 의미하는 방향으로 뜻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시거든요.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서 세상 일만 열중을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집을 짓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의 비유를 드실 때 천국 잔치를 딱 배설을 했어요.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종들을 풀어서 다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한 거예요. 전도. 지금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지금 초청을 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삶 속에서 창조주와 심판의 주님과 구원의 주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외시하면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다 뭐였습니까? 왜 초청에 거부했대요? 나 이제 장가 갔어요. 섹시 기쁘게 애들이 해줘야 돼. 나 이제 뭐 6개월에 무슨 12마리의 황소를 사서 시험 운전해야 돼. 밭을 가고 논을 갈아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다 뭡니까? 영혼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그거 관심이 없어. 관심이.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모으고, 어떻게 하면 쓰고, 어떻게 하면 먹고, 다 이런 것에 그냥 너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우리가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냥 쓸데없는 욕심, 집착 이런 것에 의해서 가장 소중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나와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서 야야 나는 너가 기쁘다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 전심으로 주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안 지어서 아니 실수했어요. 또 말년에 또 해서 말년에. 무슨 죄를 젊었을 때만 죄를 짓고 나이 들어서는 죄를 안 짓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실수했어요.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또 실수해서 교만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또 하게 돼요. 자, 이런 약함 속에서도 빨리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빨리 고친단 말이에요.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까 빨리 고쳐, 빨리.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소출을 거뒀습니다. 이게 복받은 겁니다.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것을 거둬가시면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도로 데려가면 네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었던 소득이 다 네 것이 되겠는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주님이 12장에서 비유를 하실 때 이 부자의 성공한 부자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요 복받았다. 나 복받았다. 내 영혼아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관심이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주의 뜻이 뭔지,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감사드리며 어떻게 그 물질을 선용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삶이 없어요. 전혀 없어. 오로지 자기야, 자기.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평안할 것 같은 우리 교회 다 믿음 좋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 발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꾸 성령께서 도전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자기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보다. 저를 비롯해서. 뭘 갖고 알 수 있느냐? 물질을 쓰는 것 보면 알아. 물질을 쓰는 것 보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자, 희한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에로스, 필리아, 에피투미아 이런 무슨 세상에 있는 형제 사랑 수준을 낮춰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니까 형제 간의 사랑은 혈육의 사랑이고 가족 간의 사랑, 친구의 우정 이런 정도로 사랑치 말라가 아니고 어느 정도냐 하면은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쓰셨던 아가페 사랑. 너 위주 말고 남의 위주.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하신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하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 막 맹목적으로 막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냥 막 더 사랑하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도 아가페입니다. 다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도 아가페예요. 절대로 필레오 아닙니다. 에로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 갚는 거, 미워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볍게 취급 안 합니다. 왜? 살인죄로 취급을 하세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사랑을 먼저 입었어요. 영 주고 지옥 가야 되는데 조건 없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너도 은혜 베풀어. 이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세상 내가 창조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내가 주었다. 너는 내가 만든 건 누리고 사는 거다. 은혜 아닙니까? 창조주가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요. 믿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있어 지금. 하나님이냐 돈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11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11조예요, 11조. 열의 열이 다 주님 거예요. 근데 왜 열의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 창고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곳간에. 왜 그렇게 말씀하신가요? 하나님보다 은혜 주신 하나님, 물질 주신 하나님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가 율법이니까 이제는 지키지 말아야 된다. 유튜브를 통해 엄청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죄를 쌓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다 열의 열 것이 주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11조 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율법을 피했다. 주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성시키러 왔지. 그러니까 율법 11조도 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그거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구원파는 11조 없거든요. 뭐 헌금이 어디 있어? 헌금이 없어요. 기부지, 기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 나는 물질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바쳐라.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열이 10개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는 이 땅을 사니까 열의 9은 가지고 생활하라.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사니까. 그러나 하나는 창고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 돈보다도 하나님을 나는 더 사랑합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게 복받는 길이거든요. 세월을 조금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월을 쭉 지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이러한 단면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살아갔던 모든 심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대기만성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엎지락 뒤지락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목회 경험으로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해요. 남들과 같이 막
큰 돈은 못 벌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누리게 하셔, 누리게. 누리게 하셔, 누리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신 복을 말년에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구별해서 심으라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돈이 꼭 필요해서 달라 했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이 돈이 필요하니까 달라 하셨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복 받고 살아라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계명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드리는 자 심고 거두고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다 정욕적이에요. 욕심, 자꾸 욕심.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생활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교회 중심으로 가까이 안 옵니다. 돈이 우선순위로 있는 사람, 세상이 취미가 우선순위 있는 사람, 교회를 우선순위 합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자기 인생을 재편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을 재편으로 해서 시간이 남으면, 기회가 되면 드리고, 시간이 되면 짜투리를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고맙다 하지요. 왜? 이제 그래도 삐약삐약거리면서 해보려고 하니까 고맙지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노아 시대 때처럼 분명한 게 좋아요. 분명한 게. 성장해서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가는 게 좋다. 결론 17절 한번 읽고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천국과 영생이 있는데,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상급은 영원합니다. 물질은 나 죽으면 못 써요. 주님이 걷어가도 못 써. 또 질병 걸리면 못 써. 움직이지 못하니까. 병 걸리면 만사가 귀찮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해요. 천국에서 주님 주신 상급과 영광을 누리며 왕노릇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재산 바쳐라 말 아닙니다.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헌금 많이 하라. 그 말 아니,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의 포로는 아닌가. 점검해 보십시오. 11조를 가지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중직자들을 뽑을 때 당회에서 의논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있지만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이 다른 것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척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자 되신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주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라져요. 죽는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라져, 절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서 인도해 가세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생활하겠습니다. 생활의 중심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이 땅에서는 주가 주시는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상급 받으며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나는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욕심이 생겨서 더 벌라 하고, 없으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이 물질 없어지면 어떻게 살지? 하나님, 걱정 근심하며 창조주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보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열어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